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3주째 이어진 내용인데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 오늘은 세 번째 소주제로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제는 그의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래를 통한 것이지만 형 에서에게서 팥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 에서의 장자권을 교환했어요. 물론 그러한 거래를 에서가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야곱은 그러한 축복권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안수할 때에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형과 같은 모습을 취했습니다. 형은 털이 많았기 때문에 털을 걸치고서, 그 당시 아버지 이삭은 눈이 매우 쇠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의 눈가림을 하면서 자기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뒤늦게 형 에서는 분이 나가지고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와 미움, 이런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돌아온다 하니까 형 에서가 말을 탄 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행하고서 마중나 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나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야곱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을 4대로 나눴습니다. 정실 부인이 2명이고 각 부인의 여종과 또 관계를 맺었으니까 각 4명에 따른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당에 일으켰던 그러니까 짐승들이죠. 양과 소, 염소, 이와 같은 가축들이죠. 많은 이 가축 무리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남에 앞서서 먼저 보냈습니다. 지혜가 있었던 것은 형 에서를 만날 때마다 나의 주인께서 형 에서에게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라는 그런 인사를 시켰어요. 야곱이 참 지혜롭죠.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화가 치밀으면은 갑자기 창을 빼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앞서가서 형 에서와 만났어야 되는데 팀을 나눈 다음에 계속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야곱의 잔꾀도 있었습니다. 만일 먼저 간 팀이 형 에서가 혈기가
가득하여서 먼저 간 팀을 몰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내 부인, 자기의 12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기에 앞서서 팀으로 나눠서 한 팀씩 한 팀씩 간격을 두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간 사람이 위험에 닥치면 나머지 팀들은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도망갈 시간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것은 선물을 준비해 가서 이 모든 것은 다 형 에서에게 우리 주인이 바치는 것입니다. 준비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팀들이 먼저 가면서 형 에서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다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일 화가 잔뜩 났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화가 풀리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막 불안했어요. 그래서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다. 내 식구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보내고 또한 이 일이 잘 되면 내 형 에서의 마음에 불이 풀릴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의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기에 야곱은 맨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혼자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이 비겁해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야곱은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통화를 통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시험을 봤는데 저는 시험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워낙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삼아서 보나보다 시험 보려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여러 번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서 공부한다 하고 시험 본다 하니까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날짜 가까우니까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시험 보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잘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웬걸 못 봤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보긴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험 봤는데 이미 답은 나왔는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문제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점하는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점수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내가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준비할 건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야곱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서 기도해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시라. 나를 살릴 거라면 나와 만나셔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면은 못 떠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 대상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의 동등한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천사와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붙잡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이 잔꾀를 써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 이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밤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은,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와 실현했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났지만, 하나님과 다퉜지만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죽이고 싶었던 20년 동안 어떻게든 간에 안갚음을 하려고 칼을 갈고 갈았을 에서가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동생을 품에 안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신앙적인 결단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영향받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명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아버지 이삭의 신앙심은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모든 그의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처럼 야곱도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레와 리브가를 보호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닥치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 시대 때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임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이 이집트까지 가서 곡식을 물물교환을 하면서 바꿔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지역이 가뭄일 때 그래도 이집트 지역은 어느 정도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넓은 영토가 있고, 그래서 기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이집트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집트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그의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쁜 여인이 등장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죠. 창세기 12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생깁니다. 뒤늦게 바로가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요 오히려 선물까지 줍니다. 금과 은과 가축까지 보태서 돌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번에는 이집트까지 안 가고 남쪽에 그랄 지역,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이때도 또한 비슷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미모가 뛰어났던 것은 이와 같이 왕들이 탐낼 정도로 이집트 왕 바로 왕도 그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사라를 취하였는데 이때는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칠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은 그래도 성품이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라면서 저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또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모르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꿈에 나타나서 너를 지책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주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내게 속한 자, 너의 자녀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오히려 네가 그를 돌려보내주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네가 그래도 온전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를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단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집안에 태를 열어주었어요. 아비멜렉의 부인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얻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야단을 치시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경고까지 해주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이끌어주시고 또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집안의 태가 열려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날 지역 성경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삭의 아내도 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나름대로 유지계 지역, 권력 있거나 유지 있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동침할 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끼어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역시 아비멜렉이 돌려보냅니다. 이와 같이 사레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개입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올 때는 오히려 선물을 받고 풀려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예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것은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바로 이 그랄 지역에서 블레셋 땅 지역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왔던 그 그랄 땅에 와가지고 그가 농사를 졌는데 첫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요
100배의 복을 받는다. 번성의 복, 넘치는 풍요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끼들을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새끼들을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에게는요 내가 키우는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선물을 받고 나가요. 선물을 받고 나오면서 오히려 나갈 때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간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갔던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따라왔던 조카 롯이 있어요. 여러분 동행해도 의로운 사람 복받는 사람을 따라만 가도 복받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복을 받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요. 당신은 어떤 일을 했기에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그 경험담을 듣고 간 사람이 똑같이 자기도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도 복을 받죠.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조카 롯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같은 지역에 기거하는데 계속 복을 주시니까 가축들이 계속 새끼를 낳고 나면서 가축들이 늘어났어요. 번성했어요. 그래서 장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양떼, 소떼, 염소떼들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풀 있는 곳도 선점해야 되고 물도 먼저 가서 먹게 하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이리 가면 나는 저리 가고 네가 부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네가 둘러보고서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점하라. 나는 반대 지역으로 가겠다. 이처럼 복을 주시는데요. 동행하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요 그 사람도 복을 받아요. 왜? 본대로 자기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해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저리 가면 나는 이리 가겠다.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조카 롯에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는 차선책의 땅을 선택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리 왔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을 조카 롯이 선택했고 너는 지금 차선책에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그렇지만 네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요 양보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소돔 지역에 있던 왕과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서로 전쟁이 생겨가지고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던 훈련된 자 많은 인부들이 있었지만 종이랄까요? 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훈련된 자 318명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요 이와 같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조카의 모든 재산까지 다 그의 식구들까지 다 구출해 오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게 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는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그 어디에 가도 그 이전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 카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키웠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자기가 키운 아벨은 양을 바치고 카인은 곡식단을 바쳤습니다. 그거 외에는 성경 어디에 가도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축복하는 제사장 멜기세덱 왕에게 이 왕은 묘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왕. 이스라엘 전통이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왕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사장 자기 형 아론과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단군 왕검 왕임에서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처럼 멜기세덱은 왕임에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가 자기가 얻은 전리품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와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벽에 자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각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 11조를 알았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아버지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11조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11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에 이방으로 내가 쫓겨나고 도망가면서 살아갈 때 굶주리지 않냐고 헐지 않냐고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야곱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풍요의 복을 주셨는데 넘치는 풍요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중심의 생활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연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도 엄청 바쁜 것 같아요. 한때는 또 내년에 쉬고 싶다고 하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 사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는다고 하는데 여지껏 계속 꾸준히 잘 돼서 이제는 사람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쉬고 싶다라고 본인 말로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내년에 쉬고 싶다라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잘 될까? 왜 잘 될까? 예배 드리는 모습 봐서는 칭찬할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주 예배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끔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늦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11조의 복을 붙잡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11조의 복을 붙잡아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데 한 2-3주 전쯤에는 고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예수사 전화 번호를 했더니 왜냐 했더니 저 헬스 좀 하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운동 좀 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헬스장이 아니라 개인 PT 하는 거 알지? 그랬어요.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 알죠.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근력을 키우려고 그러더라. 목소리가 엄청 건강해. 목소리 건강해 보이냐 했더니 그냥 또 남편 김입사가 이집사에게 개인 레슨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대기까지 막 밀려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받는 것 같은데 한번 전화해보라고. 전화도 안 받는다라고 했더니 그 정도로 아니 보다가 우리 이사회사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 마음에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형님사의 사업에 이익을 주고 싶은 어떤 기쁨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바빠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사람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 빠질 때는 내가 피곤해가지고 잠에서 못 깨서 못 온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봐서는 뭐 못 일어나서 빠지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복을 주실까? 11조 하나 붙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거 하나라도 붙잡고 그 부분에 내가
온 심혈을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요 풍요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나중에 형과 에서가 화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에 형과 에서가 같은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6장 7절 보면은 두 사람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똑같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듯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요 형 에서가 참 훌륭해. 형을 따라갈 수 없어요. 동생들은 형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장자와 장녀를 그 동생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에서는 욕심 많고 참을성이 없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스타일이라 봤는데 자기 동생을 용서했거든요. 근데 진짜 용서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평화롭게 살다가 같이 사니까 아까 뭐라 얘기했죠? 복 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다. 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막 늘어나니까 같은 지역에 있기에 너무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때 형 에서가 자기가 자원해서 세일산 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형 에서의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형이 나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복을 주시니까 형 에서가 동생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 넘치는 복으로 인해서 땅이 비좁으니까 오히려 형 에서가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는 떠나지 않았던 그 지역을 오히려 동생에게 양보하고 세일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면서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르단 지역. 요르단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와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를 보면은 요르단 사람들 보면 털이 많아. 털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털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털이 많았다. 팔과 얼굴에 털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과 에서가 지역을 나누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요르단 지역이 나눠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이와 같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불어 복을 받고 넘치도록 풍요의 복을 받는데 뭐 하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가 할 건 다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다는 이걸 깨달아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했던 것처럼 어디 가든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영성을 그대로 전세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들어가도 나가도 함께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 풍요의 역사, 번성의 역사, 번성의 복, 풍요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넘쳐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음양해 주시고 주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